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한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아동부 예배를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보다가 분반 공부한 시간에 한 학생에게 어린이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여리고 성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한 철수라는 아이가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마 철수는 착해하기 때문에 진짜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또 부장 선생님한테 그걸 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당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한 당회원이 또 그랬답니다. 어차피 무너진 거 우리 교회 재정으로 세워주십시다. 참 웃지 못할 일이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 높은 고지에서 이렇게 낮은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려고 많이들 애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고지를 서로 점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근동 지역에 이 전쟁을 할 때 성을 정복하려면 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성의 높이까지 토성을 쌓아가지고 사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성을 정복해 들어갔다고 해요. 실제로 AD 66년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반란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정복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저항군들이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 라사다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천혜의 요새예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요새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이곳을 정복했냐면 토성을 3개월 동안 쌓아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 넘어가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밑으로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통 성을 정복하려면 성 안에 군사의 5배의 군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희생이 되고 많은 군사가 있어야만이 한 성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보니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군의 수가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이 성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전쟁에는 어떤 무기나 또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견고한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승리의 비밀을 깨닫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냐 그러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임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고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1절, 2절을 보면 전쟁을 앞둔 그러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다. 또 출입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닫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마음이 강팍하고 돌같이 강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에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넘겨주다라는 말, 양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너희 것이 됐다는 거죠. 사실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땅이, 이 성이 너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예요. 여러분, 승리의 보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승리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도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모든 주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양도했으니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승리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그 전쟁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은 너희들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클럽팀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그 영국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주로 새벽 시간에 많이 합니다. 근데 간혹 8시, 저녁 8시나 10시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그 운동 경기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 보고 이제 편하게 자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반드시 뉴스에서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또 재방송을 해줘요. 사실 이미 그 경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긴장감 있게 보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능히 모든 환경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쟁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미 결과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승리하게 된다,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현실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갭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현실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품고 회의를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해야 할 관건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내 어떤 경험과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는 잠시 어떤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결과를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리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말씀대로,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는데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엿새 날은 6번째 날은 어떻게 돌라고? 6번째까지 돌고요.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앞뒤 그러니까 전후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서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그 성이 정말 정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말도 안 되지만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말 잘하고 실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요.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의 인내가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하루에 그냥 6바퀴 다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꾸준히, 묵묵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끝을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꾸준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묵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바로 이 묵묵함과 인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만두겠다고,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 일이 지겹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한 바퀴씩 매일 도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무료하지요. 그러나 그 꾸준함과 그 묵묵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묵묵함과 꾸준함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여리고성 입장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6일 동안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이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요, 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과학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니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잠시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죄를 짓고 아무런 그런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껏 막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괜찮네, 또 해야 되겠네 하고 또 계속 범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또 지금은 구원에 받을 날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인내할 때 반드시 그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이 큰 장벽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있을 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한 전도대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엄포를 했답니다. 오늘 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엄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까 교회 앞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래요. 들어가냐 마냐 아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전도대원들이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니, 교회 안 들어오고 지금 거기서 뭐 하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아저씨, 오늘 또 한 번도 전도를 못했네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은 하고 순종 안 해도 될 것까지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이 수양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장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민족을 모든 세계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인내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리고성의 이 정복의 비밀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인내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순종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10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한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건 두려움이고 또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다. 너희들 이제 준비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 주위를 도니 이거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전야와 같은 이 고요함 속에서 전쟁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용히 묵묵히 성을 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침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렇게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하고 분명히 말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스러운 말, 믿음 없는 말을 아예 차단합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사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부정적이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말, 또 적극적인 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또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끔 여호수아가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들은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뭐가 없고 조금만 불편하면 늘 그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내 지켜봤거든요. 그러니 너희들 말하면 안 돼. 이런 큰일 앞두고는 조용히 있어. 조용히 돌기만 해.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13절에 보면 잠잠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자꾸 말을 통해서 까먹어는 안 되고요. 불평 원망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의 경험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르면 막 불평이 쏟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뭘 하나 해도 말이 많아요. 소리가 시끄러워요.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일수록 또 성숙한 교인들일수록 침묵하고 기도하고 또 삶과 언행을 주의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말이 참으로 도저히 이것이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침묵한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6바퀴를 매일 하루씩 돌아가는데 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언제 일어날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그런 지혜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구해요. 사람을 찾는 자들 잠시 마음은 시원하고 해결책 같으나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결국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걸 벽을 이렇게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늘 위기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와 위기 앞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큰 문제와 장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직 순종과 인내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큰 문제와 여리고 같은 그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